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9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일자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신은 그의 종으로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로마를 방문하진 않았지만 로마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여의치 않지만 꼭 만나서 은사를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견고케 하고 안위를 얻고자 한다라고 앞에 서두에 인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와도 좀 연관이 됩니다만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은 스스로 절대 알 수 없고요,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의 이름 가운데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나와의 관계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자연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입증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게 어려워하니까, 믿는 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웰컴,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지 않는 거, 수용하는 거, 환영하는 거, 내치지 않는 거, 싫어하지 않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우리도 입양을 하면은 고아원에서 있다가 어느 부잣집으로 정말 입양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부모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대저택에서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곧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아들로서 여기고 딸로 자녀로 여겨주는 것이, 대해주는 것이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냥 건져만 주셔도, 형벌만 안 가해 주셔도 감지덕지한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영접하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것이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인간에게는 엄청난 굿뉴스죠. 땡큐죠. 땡큐 정도가 아니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과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무엇이고 무슨 영향을 줬는가? 바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종인데 우리도 여러 종업원들이 많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무슨 담당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도다.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게 우리로 치면 엠베서더, 사신, 대사예요, 대사. 우리도 뭐 무슨 일 있을 때 파견하잖아요. 그 나라에 상주하는 대사를 보내잖아요.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명은 대사라고 부르고 여러 명을 보내는 것을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도,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그럼 이런 직분은 자기가 스스로 부여받았는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얻은 것이죠.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믿기는커녕 전하기는커녕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 그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복음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것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만나 주시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변화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한 것도 감사.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진 것도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캄캄하고 막연하고 그냥 인생을 방황하고 사명도 없이 그냥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고, 뭐 그냥 남들이 뭐 하니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왜 여기에서 살고, 왜 이 교회에 소속돼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 얼마나 빛나게 하는데.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그것도 물론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먹으려고 삽니까? 그럼 동물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려면 만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소속이기도 하고 소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뭘 부름을 받았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동시에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 압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면 누가 알아야 되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인생을 대부분 방황하고 헤매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복음은 성도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7절에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며 안부 인사를 해요.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고, 우리는 서로를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관계. 목사님만 복을 빌어 아니요. 만인 제사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방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전해요. 왜 로마에 가려는 겁니까? 한 번도 안 가봐서? 아니죠. 로마에 있는 교회, 곧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나눠줘서 그들의 신앙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만나는 목적이 그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은사를 주는 주체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스피커가 없으면 어떻게 소리를 듣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없으면 말씀을 잘 소화를 해서 말씀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제 자신이 귀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말씀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또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안위함을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만나려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 풍성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또 기대했어요.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개인으로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것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전적으로 의식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혼자 1대1의 관계 속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리스도 피값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를 북돋우고 서로를 안위를 해주는, 위로를 해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복음이 가져온 변화예요. 전에는 홀로, 그리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이질적으로 살았어요. 이방인, 유대인은 서로 섞이지 않았어요. 이방인 가운데도 로마인,
섞이지 않았어요. 노예와 계급이 있는 자유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놀라워요.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로마서가 설명하겠지만 복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교회는 못 배웠건 빈부 노소 무엇과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일 본문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커트라인이 있어요. 고졸 안 돼, 고졸 안 돼. 대학생 대졸 이상만 돼. 그럼 뭐 어떻게 살 거냐고. 헌금 1억이 마지노선이야.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교회 멤버로 불러줄게. 전도 3명 해야 돼. 3명 데리고 와야 돼. 이건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그게 무슨 차별이지. 또 다른 차별이지.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뭐 조건 걸었습니까? 나는 어떨 땐 조건 걸고 싶어. 너무 좋은 걸 주는데 너무 쉽게 들어와. 그래서 좋은 걸 몰라.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어떤 교회는 서약을 하고 이렇게 살겠냐고, 이렇게 동의하냐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이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질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고향도 다르고 외모도 달라 뭐도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이런 세상의 공동체가 어디냐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못 돼요. 여러분 한번 지내보세요. 강아지들 때 있잖아요. 고만고만 할 때는 오글오글 모였을 때는 형제가 좋고 서로 싸우고 형제가 있고 자매도 잘 지내죠. 다 뿔뿔이 터져서 출가해보세요. 자기 살기 바빠요. 정말 어떨 때는 성도가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어떨 땐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복음이 준 영향이잖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아까 말했죠. 인생의 방황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를 모르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있잖아요. 헛기비 같다고 그래요. 남들이 뛰느라고 열심히 뛰고 똑똑하고 잘나고 1등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됐어. 근데 껍데기 같은 인생이라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난 차라리 미대를 가고 싶었대.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꼭 무슨 모든 그냥 막 살아야 되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아니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은 법대도 가야 되고 미대도 다 다양하게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자신을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휘를 하고 어떻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지는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또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만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할 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보수가 어떻든 뭐 일을 하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려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명쾌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목사에 또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표현 그대로 옮겨 쓰자면. 그리고 저를 어디다 보내냐면은 제주도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을 소아시라 보내고 저기 보내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전 연구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저 4번째 만에 여기 부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여행 한 번, 뭐 교사 무슨 대회 한 번, 교육자 수련회 한 번, 그리고 이제 3번 왔어요 여기. 그리고 4번째 비행기 타고 온 게 여기 부임하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다 전화할 때마다. 며칠 전에 내 동기 목사님, 아니 어쩌다가 제주도까지 갔어요. 아니 그거 표현하는 게 되게 기분 나쁘게 표현. 그 뉘앙스 굉장히 기분이 어쩌다라고 하라니. 어쩌다가 마치 안 된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참나. 당신도 주의종이고 나도 주의종이고 그러면 종은 주인 명령 따라 가는 거지. 임명권자가 가라면 가는 거지. 더한 데도 가야 될 판인데, 처음에는 저 니카라가 뭐 온두라스 이런 데도 있을 뻔했는데, 여기는 뭐 땡큐지. 이 정도면 감사하게.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글쎄요, 우리 인생이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뭐하러 여기 보냈나? 내가 사진 자주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 물론 자주 못 찍기도 하지만 맨날 놀러 다니는 줄 알아. 나 그거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내가 진짜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너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치열하게 목회를 하는데, 뭘 내 나름대로는 더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런데 남들이 제주도에 가니까 늘 탱자탱자 놀고 뭐 그러는 줄 알고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주도에 사니까 선입견이 있잖아요. 제주도 그러면 맨날 자기들은 놀러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뭐가 우선 가치가 있고 뭘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이 나와요. 이게 안 정리가 되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사명이 저에게 부여됐어요. 그러면 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이니까. 아니 여러분도 나름대로 왜 제주도에 사는지, 왜 이 제주연동 서부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왜 목장에 소속되게 하고 왜 가정교회를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주는지, 내가 하는 일이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질문은 뭡니까?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복음은 뭡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대명사로 얘기를 했어요. 대명사. 오늘 여러분 설교 원고를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대명사가 첫 번째는 he, 대명자 he, 두 번째는 I, 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we, 우리라는 말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he,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변화와 새로운 것들이에요. He, I, we. 오늘 기억하시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시고, 아직도 헤매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71장) 찬양집 171장입니다. 선포하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죠. 뭘 선포합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복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명을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칩니다. 주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복음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참 많으나 진정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저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전혀 다른 존재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고 서로의 믿음 때문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여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팽팽하게 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저희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첫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심 사명 따라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월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